할렐루야. 8월 5일 수요일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는 영원한 것으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요 완전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그게 복음 가진 자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필연성입니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필연적인 일. 여러와 여러분이 당하는 일들이 필연적이요.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가요,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오늘 지금 우리가 해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 중요하지만 지금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현실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필연성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자꾸 세상 방법대로, 세상 보는 눈으로 똑같이 원망 불평 막 낙심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문제 오면 안 됩니까? 문제가 오는 게 축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이 받은 고난들이요, 이것이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2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아주 어려운 거 없어요. 자, 뭐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냐, 내가 그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명자 맞냐? 그렇다면 주님은 항상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 우리가 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문제를 다시 재해석해라. 이스라엘이 받은 고난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이들이 고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지만요, 이들이 결국은 고난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 보고마,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보고마, 아수리에 끌려가가지고 아수르 보고마, 그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필연적인 거예요. 선교 안 하니까 보낸 거예요. 왜 로마 석궁이 됐습니까? 로마 보고마 하라고. 그러니까 흩어진 자들이 결국은 로마 보고만 가요. 유대인 전도자들이 계속 핍박을 했네. 유대인들이 전도자를 핍박했네.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이게 성령이 인도받는 방법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니까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성을 소동했더라. 그건 하나님이 이 성을 떠나라는 사인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니까요. 원망 불평할 게 아니라 떠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갈 데 많으니까. 갈 데 얼마나 많습니까? 됐다, 이 정도면 됐다, 때가 됐으니까 다른 데로 가라나 보다. 하나님의 사인으로 봤다니까. 로마가 초대교회를 핍박했는데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마침내 거기에서부터 세계 선교가 시작됐다니까. 핍박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세계복음은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필연으로 봐라. 7명이 겪었던 문제 속에 다 필연적이에요. 요셉은 형들의 가정 문제 있잖아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시대를 잘못 타가지고 이런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요. 자기와 관계없이 노예로 팔려가 버렸는데, 노예 집에 태어났는데. 근데 그게 다 필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안 그러겠습니까? 다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목동이 됐는데 거기에서 골리앗을 만났다. 필연적인 사건. 양을 치려고 했는데 그래서 돌팔매를 했는데 나중에는 골리앗이 되고 그것 때문에 왕이 됐다. 이야, 놀랍잖아요. 필연적인 사건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겪었던 모든 문제 속에 우리는 그 사람들은요, 오직 복음으로 결론낸 사람이야.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오직에서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었더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세상이 그에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막아내겠습니까? 노바디입니다.
가는 곳마다 everybody, everything okay. 얼마나 감사합니까? 초대교회가 당한 문제 속에 하나님의 큰 필연적인 계획이 있다.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사건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 문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문제만 보지 하나님 계획을 안 보는 거예요. 사건만 보지 하나님의 계획을 안 보니까 그냥 사건만 남고 문제 해결하다가 시간을 다 가고, 문제는 해결하라고 준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는 거고, 사건이라는 것은 피하라고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내 인생 전체로 볼 때 그게 과거 속에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영적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었지만 그것이 오늘날의 나를 만드셨더라. 오늘날의 나를. 그게 바울이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이해한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가치가 있는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렇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수고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의 현재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7가지 신분이 권세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 그렇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렇죠. 사단의 모든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빌립보서 3장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가요, 모든 천사를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해요. 내게 있는 건 뭡니까? 돈. 남은 건 시간. 받을 건 축복. 줄 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그게 오늘 나의 것이야, 나의 것.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나의 미래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이 받은 여러 가지 달란트, 여러분이 만난 그 현장,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말하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계란도요, 계란이 두 개가 있어요.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어요. 무정란은 똑같은 계란인데 무정란은 뭡니까?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계란 프라이 하라고. 유정란은 뭐예요? 닭을 키우는 거예요. 생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가진 자는요, 새로운 창조주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와 사건이라고 회피했던 세상적인 그런 관념이 이제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참 지혜로운 이 시대의 최고의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필연적인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